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주제가 중심이 되는 주일입니다.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감사, 잘 아시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아시죠? 근데 그 사랑은 명사가 아니랍니다. 그러면요, 사랑은 동사랍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유명한 작가에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작가님, 참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글을 쓰실 수 있나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할 수 있나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단어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뛰어난 작가, 그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만약 이 세상에 딱 한마디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한마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잊어버려도 이 한마디는 이 세상을 지키는 말이다. 사실 이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말, 목사님 제가 그 글을 읽는 가운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 정작 우리는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말하는 것도 인색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인색하고 참 부족합니다.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걸요. 그 우리 인간의 본분인 걸 어떡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딱 한마디 말이 있다면 주저함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핵심 단어 3가지가 나타납니다. 딱 눈에 띄죠? 자막에 보니까.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서를 조금만 바꾸어 보면 이 문장이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조금 바꾸어 쉽게 이해하도록 새번역 성경은 똑같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새번역 성경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넘치도록,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또 넘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순서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리고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 순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 다니다 보면 똑같이 가방 메고 똑같이 등교해서 책상에 앉아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해도요, 어떤 아이는 참 모범생으로 우등생으로 칭찬받는 아이가 있냐면 넌 왜 그러냐 늘 꾸지람 듣고, 선생님도 답답하고 본인은 오죽 답답하겠어요.
부모님도 답답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니까요, 대체로 학교에, 학업에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은 대체로 보니까 요령을 알더라고요. 공부하는 요령. 더 나아가서는요, 수학이나 산수 같은 경우는요, 공식을 알더라고요. 공식. 공식을 안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대체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식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작정 내가 묵묵히 걸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식을 알고 가자는 겁니다. 그 공식이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감사요, 세 번째는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공식을 딱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 우등생 됩니다. 칭찬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은혜는 감사로 흐릅니다. 뭐 이런 주제예요. 간단하게 은혜는 감사로. 우리에게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은혜를 먼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우리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우등생이 된다. 사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 그래요. 좀 불편하신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 망눈이, 내 영안이 닫혀지거나 흐려져서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내 눈이 가려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신뢰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매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뭘까?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 좋아하시나요? 흔히 말하는 18번 찬송 있습니까? 그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아유 나하고 또 맞네, 어떤 분은 나는 좀 다른데,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301장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냥 곡이 좋고 그냥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내 모든 인생,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 내용 때문에 모두가 공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재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할렐루야 외치셔야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외치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내 눈이 어두워서 내 마음에 걱정, 것인 염려, 어떤 또 불편한 일들이 있어서 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할지라도, 지금 내 영안이 어두워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되리라, 이런 소망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 70, 80 정말 돌아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 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천국 가서, 그때 가서 봐야만 됩니까? 지금 우리 영안이 열려, 감사의 눈이 열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내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그 인생 누구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이제서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가서 고백하는 것도 귀하지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내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깨달으면 삶이 바뀝니다. 이것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야 아이고 하나님 은혜였네. 오늘 이것 깨달으면 오늘 내가 변합니다. 오늘 이것 깨달으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제 은혜가 감사로 흐르고, 이제 그 감사는 또 어디로 흘러갈까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감사 다음에 감사, 이 말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보고 깨달았다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에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무엇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그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흘러가게 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참 우린 신앙생활하며 제일 많이 듣는,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쉽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는 조금 이 중심이 좀 벗어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정중앙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주변 변중만 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나 사탕 사주셨어요. 사탕 이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사탕만 고마워하고 사탕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손에 사탕이 있다고. 여러분, 사탕, 그것은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거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사탕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엄마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탕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죠. 인사하는 것 예의 바르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본질이 뭘까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있는 이것, 이 무엇을 주신 그분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죠. 즉 내 손에 있는 사탕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사탕도 귀하지만 이 사탕을 누가 주셨느냐? 마치 저녁 때 퇴근하신 아버지 문 열고 들어오시면 아빠다 하면서도 손만 봅니다. 오늘은 무슨 간식 사오셨지? 무슨 선물 사오셨지? 근데 아빠가 오셨는데, 다녀오셨어요, 인사는 했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 에이, 오늘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간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비슷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은 내 손에 있는 사탕, 그 사탕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1643년 이제 종교개혁의 불이 이제 점점점 타오르고 있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말 듣고 대충 풍월로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똑바로 하자. 그 똑바름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 바른 진리를 믿고, 그리고 믿는 대로 바르게 살자. 이 두 가지 구호입니다. 바른 진리, 바른 삶. 그 당시 이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장로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곳이죠. 이곳에서 당시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믿고 우리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보자, 그렇게 외쳤던 당시 그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바로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 이들은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이런 바램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바른 우리 믿음의 진리, 그리고 바른 생활의 적용,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교리문답이라는 책입니다. 이 교리문답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요리문답이 있고요, 하나는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성직자들 중심으로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보다 더 깊이, 보다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 바른 진리를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요, 소요리문답은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전문적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성도님들, 우리 또 다른 말로 평신도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잖아요. 일반 성도님들을 상대로 한 요약본입니다. 하지만 기본 뼈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당시 청교도들은요, 바른 진리를 알고 믿자, 그리고 내가 알고 믿는 이 믿음대로 살아보자. 자, 그런데 이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뭘로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항상 제1번은 중요한 거거든요. 옷도 첫 번째 단추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오늘 옷 입을 때 단추 몇 개 꿰었다? 여러분, 몇 개 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다음에 단추들이 가지런히, 그래서 옷 맵시가 나는 거예요. 그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 제1문이라고도 우리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보았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자면 당신의 인생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답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린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목적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오랜 세월 걸어도요 발바닥이 부딪혀도 늘 그 자리입니다. 늘 그 자리. 오늘 보세요. 첫 번째 소리문답의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럼 내가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는 것 아니에요. 목적 방향을 분명히 하자. 내 삶의 목적 방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 알고 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방향이 뚜렷한 반듯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쪽으로도 치우치고 저쪽으로도 치우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방향을 두고 반듯하게 걸어가는 그 인생 참 멋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아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이제 세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 나에게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높이는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럼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죠? 시편 8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시편 성도의 고백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제 이름을 적용해 보았어요. 하나님, 이 변혁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5절 끝에 보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머리에 쓰는 관, 우리 쉽게 말하면 모자고요. 또 좀 더 무게 있으면 관이 되겠죠. 길거리 노숙자가 쓰고 있는 모자는 나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숨기기 위한, 내 얼굴이 드러나기 싫고 나의 꾀째째한 모습 다른 사람 보기 싫고 그래서 푹 눌러 쓰는 그런 모자입니다. 하지만 왕이 쓰는 모자, 왕이 쓰는 관은요 영화와 존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이 관 내가 썼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쓴 게 아닙니다. 내가 썼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요 자수성가라고 표현합니다. 내 손으로 내 집안 일으켰다고, 내 손으로 내 인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항상 내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수성가예요. 저는 오늘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내 머리에 씌워진 관을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수성가가 아니고 무슨 말일까요? 신수성가. 사전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자수성가를 자랑하겠지만 믿음의 사람, 성도는요 언제나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이렇게 영화롭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8편은요 감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 구절도 없지만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훌륭한 인생의 단면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높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추락 떨어지고 있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조금이라도 영화와 존귀의 관이 쓰여 있다면 그건 내가 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여주신 것인 줄 믿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아마 이름 정도는 이제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이 시대의 귀한 목회자요, 또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참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있게 전해주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오늘 주제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영치불구하고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각색을 해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성도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십시오. 참 고맙고 참 복되게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황홀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먹어갈 양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땅과 햇빛과 비와 바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내가 양식을 사서 먹고 소화시키고 살아가는 데는 내 육체의 호흡과 생명이 필요한데 그것 또한 하나님 소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선물 앞에서 어찌 교만 떨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높일 수 있으며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쭐대지 말고 겸손합시다. 오직 내 인생에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이 모든 것 주신 그분을 자랑합시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라.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 어느 때보다 감사의 주제를 깊이 새기는 이 시간, 시편 44편 7절로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보세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성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원수라는 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는 방공교육이 굉장히 철저했거든요.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그때 어릴 때는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원수라고 하니까 진짜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거 저절로 막 일어나더라고요. 원수는 싫어요. 원수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질병이 원수같이 여겨지고 난치와 불치의 암병들이 원수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의 눈물과 낭패들, 이런 것들이 다 원수 같은 녀석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의 원수들을 나는 감당하기 버거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묶어보면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 자랑이라는 말이겠죠. 시편 성도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흐르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귀한,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보실 때 아이고 이 녀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또 우리 집에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 고이고이 길렀을 때 그 사자성어로 애지중지한다, 금지옥엽이다, 뭐 이런 말들로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귀하다는 거죠.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로 흘려보내며 또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뻐하시죠. 하나님의 이쁨 독차지하시는 오늘 예배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은혜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렸어요, 끝?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감사했는데,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여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네, 또 복을 주시네. 그럼 이 사람은요 또 감사하겠죠. 또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이걸 우리는 은혜의 선순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가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 맴도는 게 아니고요, 돌 때마다 마치 눈 속에서 이 조그마한 눈을 굴렸더니 굴러가면 굴러가서 점점 커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인 거 아십니까? 감사도 습관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감사도 해본 사람이 또 감사합니다. 반대로요, 원망과 불평도 습관인 거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언급하는 바로 성경 구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우리로 바꾸자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배의 기본은 감사입니다.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첫째, 감사하는 것. 그럼 두 번째, 그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세 번째는요, 그게 바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마땅하다,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선순환,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감사의 선순환하고 똑같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니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 또 감사하니 또 은혜 주시고, 돌고 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번 감사하십시오. 2번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겁니다. 3번 그게 성도의 마땅한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난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온갖 악한 질병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며 실패의 벼랑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며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 싸움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겠죠.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남들에게 없다고 여러분이 사탕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탕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내 인생에 이러한 찬란한 선물을 주신 그분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 그게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요, 이제 알았으니 이 내용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이렇게 예쁘게 걸어가시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를 만져보니 작지만 조그마한 관이 쓰여 있네요. 존귀와 명성의 관,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쓴 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건강, 호흡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심장을 관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쓴 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주셨다고, 나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신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이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말처럼 내가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에 들리는 달콤한 사탕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강릉제일 성도들에게 깊은 이 감사의 강물이 흐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 약속대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병들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삶에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